신령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주년 기념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소부화나 전래동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켜나가야 할 것들, 믿음을 지켜야 할 것,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성경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내 말씀,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전체의 말씀은 수신자가 바로 나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누가 그냥 내 생각으로 임의대로 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그대로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안 믿는 자들까지도 말세야, 말세야, 이제 세상이 끝이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말세야 말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죠? 어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귀신의 영,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이 사람들이 그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22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가르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말세가 되면 그런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반드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크게 해야죠. 예수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전한 내가 이렇게 말씀 지금 드리는 것이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건데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도 반드시 씨가 있어야만 열매로 맺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씨가 없이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수박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씨가 없이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이러는데 배우고 확신한, 처음에 배울 때 확신한 일을 끝까지 아주 굳게 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사전적인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전적 의미로 계시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에게서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그 뜻 자체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그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한다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본인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계시록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쵸? 요한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베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예수님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랬더니 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예,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아까 물어봤더니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얼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가서 나도 못 박아라 해야 할 텐데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3번을 부인했는데 그걸 왜 부인을 했다고 그랬죠?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내용을 그때는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쵸? 궁금하죠? 이거를 알았더라면 3번을 부인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육체 때문에, 그죠? 육체 때문에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8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합독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기록하고, 이게 일석삼조예요. 그쵸?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믿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 그거 믿어. 그렇게 막연히 해서는 안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또 똑똑하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36절.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자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겠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읽고,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지만 몰랐죠. 그런데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도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많이 봤는데 왜 몰랐을까?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전체는 사도행전 내용만을 다 봐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전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렇게 바로 성경 한 권 전체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예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네, 사울. 이 사울이었었는데 이 사울은 누구를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죠? 뭘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네, 예수가 누구로 믿는 자?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몰라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냥 다시 오신다고도 모르죠. 그냥 메시아만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실 거라는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울이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도 뭘 전했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요, 이 사울이 이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한번 보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그죠? 주의 제자들이 뭐예요? 주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게 주의 제자죠? 네,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을 막 전해야 하는데, 그 잡으러 다니는데 보세요. 위협. 너희들 그거 전하면 죽일 거야? 또 위협하고 살기.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돕겠다는 이 마음, 막 이 결의를 가진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얘들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이것들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런 막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잡아오려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다 가지고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서 다메섹에 거의 다 갔더니 빛이 막 비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어땠겠어요? 뼈가 녹아내렸겠죠? 그쵸?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지금 사울이 나예요. 사울이 그랬겠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깊이 빠져야 돼요. 사울이 나예요, 나. 지금 이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사울이 나라고, 지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막 빛을 보고 빛이 보니까 팍 무릎에 굽혀져가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랬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쵸? 오줌 굉장히 쌌을 거요. 진짜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라고 저 사람들이 맞구나. 저 사람들이 하던, 내가 붙잡아다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네? 이거를 깨닫겠죠. 그쵸? 맞아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하는 그때 이 사람들이 맞았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1절에 보겠습니다.
9장 21절.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막 그 빛 때문에 눈이 벌고 이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이렇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게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눈이 이제 떠졌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서 이 사울이 엄청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너무나도 막 무섭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시 그걸 전하니까, 그 주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이제 연극하는 줄 알았겠죠. 나도 이걸 전한다 해갖고 그 믿는 사람들을 싹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 아니야? 그 뭐라고 그러죠? 유인작전?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도 처음부터 그냥 막 그걸 전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보면은 막 그 죽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보시고 이렇게 택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꼭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네,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런데 안 쫓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이죠.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믿었으나 했죠. 4절 아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긴 쫓았어요. 그런데 그랬으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냈죠. 베레아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거기 갔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배운 걸 그대로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나? 이걸 다 기록해서 집에 가서 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그걸 믿으시고, 내가 말하는 말이 성경에 없으면 안 믿어야죠. 저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항상 그러시죠.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가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날마다 자세히 보고 기록된 거 이거 맞네,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어디나 복음을 전하면 또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거죠. 18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다 그것만 전했고, 이 사도행전 한 권 전체가 천천히 1장부터 천천히 한번 아주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24절부터 보야겠네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서 아볼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학문이 깊으면서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였었는데 이분이 성경에 아주 능한 자,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죠?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적인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무슨 세례? 물세례. 그죠? 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를 외치신 분이 요한이에요. 그 세례, 그 말씀을 깨닫은 것이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도 바로 그것을 전한,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이죠? 네, 바울로부터.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사들이에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인데 자세히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서 그분을,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집사가 무슨 목사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중하게 했겠죠.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정중하게 했겠죠.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무엇을 전했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죠? 유대인들은 아까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다려. 우리를 데려오실 거야.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박을 먹고 싶어. 나 수박 먹고 싶어. 수박 먹고 싶어. 그런데 이 수박을 씨가 있어야 심어서 먹어야 되는데 막연히 씨만 수박 먹고 싶어. 수박 먹고 싶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17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냥 사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봤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아서 믿음의 행함을 또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는데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아까 베드로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은 하긴 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옛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자기 의에 이끌려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수박을 먹고 싶어. 수박을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만 하다가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수박을 먹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막 걸레질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수박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야 돼요. 4절에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한테 있는 옆에 있는 사람께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르게 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 죄의 몸을 함께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도 함께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주님 오실 때 함께 순식간에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52절에도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죠?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정확히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막 이 사람들을 택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바울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